이제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다 음을 소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엄숙한 가운데 귀한 헌신의 예배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430장 찬묘에 우리 유준배 장로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단됐던 일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동종합회를 살아가셔서 많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 부부 수행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시니 참으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담소를 노리며 우정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고 봉선한 마음 잊지 않는 저희들 평신도들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종합회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회기를 맞게 도와주시고 새로 선임이 된 우리 합회장님과 임직원님들, 임부장님들 사랑하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사업과 모든 일을 추진할 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심으로 우리 동종합회가 동실공이 모든 일을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흥과 발전이 있는 합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저희들 좋은 하루에 1박 2일을 시간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합회장님 은혜를 더하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저희들이 꼭 이 세상에 나가서 전할 말씀들을 잘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행복한 시간들을 갖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의 복된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합회장 되시는 이상희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계시기 전에 570장 우리 힘있게 찬미하시고 목사님의 말씀과 이어서 축도로 우리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으로 오시겠네 오시네 주 오시네 올지어다 구세주가 우리 죄를 사했으니 피로 씻은 예복 입고 멸류관을 얻어 오시네 주 오시네 이긴 성도상 주시려 영광으로 오시네 오시네 주 오시네 세상 나라 진동하며 주의 나라 임하리라 일곱 나팔 불기 전에 은혜 복음 전파하라 오시네 주 오시네 이긴 성도상 주시려 영광으로 오시겠네 오시네 주 오시네 죄인들아 어서 오라 구주 너를 부르신다 은혜 줄 때 지나가면 나올 기회 다시 없네 오시네 주 오시네 이긴 성도상
영광으로 오시겠네 오시네 주 오시네. 동종합회의의 모든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1박 2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눈물과 또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번 1박 2일을 지내면서 몇 가지 특별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집회에 마지막으로 참석했던 것이 아마도 2014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약 8년, 9년 만에 이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예전에 뵙던 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9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와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만나 뵌 우리 장로님들, 점점 나이를 잡숴가는 그 모습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훌륭한 재림 기별자시고 비록 시골의 한적한 교회의 외로운 지도자시지만 엄연한 재림교회의 빛나는 별들이신데 연세를 잡숴가시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살아서 예수님 재림 맞읍시다. 여러분 꼭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이런 집회를 하게 되면 늘 지역의 편중성이 좀 있었습니다. 이 농촌 지역의 장로님들은 잘 참석을 하시는데 대도시, 특별히 서울의 큰 교회의 장로님들은 거의 집회에 안 오셨습니다. 오시더라도 첫날 참석하고 그리고 그냥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다릅니다. 영화군 교회, 목동교회, 삼육중앙교회, 본북교회 등 대형 교회의 장로님들이 대거 오셨고 지금까지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건 매우 달라진 모습이고 양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연합하는 모습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제 더욱 하나가 되어 주의 일을 마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기폭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박 2일 동안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전달해 준 우리 박상길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와 입학 동기입니다. 이런 동기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주님의 충실한 기별자로서 헌신해 주시기를 친구로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마지막 사업은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맞춰지게 됩니다. 저는 이 연합이 이번 회기에 완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9회기 동종합회의 모토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스한 합회. 따라합시다. 따스한 합회. 어떤 합회요? 따스하려면 어떻게 하면 따스해질 수 있을까요? 사랑이 많아야 되고 또
네? 품어줘야 되고 또 이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따스함을 느끼려면 뭔가를 화폐로부터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희들은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줄 곳이 다 떨어졌을 때는 저희의 마음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마음, 풍족한 마음, 기도의 마음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화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밤 사경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교독해 봅시다. 흰색 말씀을 제가, 노란색 말씀을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밤사경. 여러분이 밤사경은 제자들이 갈릴리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난 바로 그때입니다. 해질녘 출발했습니다. 밤새도록 바다 가운데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었지만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으로 인하여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고생스러운 최악의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을 마태는 밤사경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난 그날은 언제인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보람 있는 하루, 의미 있는 하루, 일생에서 잊기 힘든 하루였습니다. 존경과 신뢰를 가득 담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라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된 바로 그때입니다. 그들을 맞이한 건 커다란 풍랑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뜻대로 가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뜻대로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은 건 풍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밤사경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밤사경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선 밤사경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밤사경은 해가 진 지 가장 오래된 시간, 즉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밤사경은 어둠이 가장 두텁게 깔린 시간, 어둠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가장 강하게 세상을 덮어버리는 시간입니다. 또한 밤사경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부들을 보통 괴롭히는 것은 바람과 파도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어둠이 짙게 깔리면 그 어려움은 배가 됩니다. 파도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바람의 세기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둠이 깔린 상태에서 폭풍을 만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음이었습니다. 밤사경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온 극심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밤사경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밤 사경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의 한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갖는 지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고난 지식이 있고 두 번째는 습득된 지식, 즉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하여 배워나가는, 쌓아가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풍랑 앞에서는 타고난 지식도 습득된 지식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언제? 밤 사경에. 또한 경험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처음 당하는 사람과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대응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했던 풍랑 앞에서 그들은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경험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정신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구하러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뭐로 보였습니까? 유령으로 보였습니다. 구원자 예수가 멸망시키는 자 유령, 귀신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밤 사경은 정신적 한계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밤 사경이란 인간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 막다른 골목까지 몰리는, 즉 궁지로 몰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밤 사경이란 예수님이 드디어 활동을 개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내외 여러분, 주님은 늘 그렇지만 가장 암울한 시간에 당신의 일을 개시하십니다. 밤 사경은 밤중에서 새벽으로 전환되는 시간, 어둠이 꺾이고 빛의 지배가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건너편 해변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예수님은 풍랑이 시작되기 전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왕 오실 거면 밤 1경이나 2경에 오시지 하필 4경에 오시나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밤이 다 지나가는 시간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또한 밤 사경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하러 오실 때 물 위를 걸어서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원하시되 제자들의 기대, 제자들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고로 밤 사경은 제자들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이 이행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주님 생각, 주님 생각과 다른 내 생각이라면 버려야 합니다. 제 삶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여전히 내 생각대로 신앙했고 내 생각대로 목회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목사일지라도 내 생각 위주의 신앙, 내 판단 위주의 목회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밤 사경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대를 온전히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밤 사경에 등장하십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각에 가장 어두운 때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밤 사경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가장 고생스러운 시간이 오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와 더 친밀해지시려는 예수님의 무대 장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환난, 모든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갈릴리 저편으로 가길 원했지만 결국은 제자들은 폭풍우를 만났지 않습니까?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순종이 환난을 면제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순종이 환난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나는 환난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들어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다는 바로 그 목적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와 혼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학생 시절 공부를 마치고 늦은 밤에 귀가를 하다가 깡패를 만났습니다. 싸울 수는 없고 도망가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한 저는 무조건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얼굴 전체를 시멘트에 갈아버렸습니다. 얼굴이 피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쫓아오던 깡패들도 제 얼굴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그냥 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자 형님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일찍 좀 다니지. 늦게 다니니 그렇게 되잖아. 핀잔만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너희가 마중만 나갔더라도 오히려 형들에게 화를 내시고 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정성껏 닦아주시더니만 옛날에 하얀 가루약 지혈제 아시죠? 그걸 얼굴에 뿌려주시고 그리고 빨간 약도 발라주셨습니다. 그 덕에 얼굴에 흉이 지지 않고 지금은 그래도 볼만한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별 관심 없는 아버지였는데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 같은 아버지였는데 환난을 당하자 아버지의 본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와 시련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본심을 볼 수 있는 기회일 뿐입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감찰하시는 자 예수께서는 해안에서 겁에 질려 태풍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일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아멘. 이런 주님을 찬송합니다. 홀로 버려두지 않고 그 모든 당하는 문제와 환난을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 이미 도울 준비를 완성시켜 놓고 계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을 한없이 찬송합니다. 예수께서 밤 사경까지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기력이 남아 있을 때 이삭을 기다리는 대신 이스마엘이라는 졸작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무지 출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즉 개인적 밤 사경이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모리아 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은 제단에 눕히기 전에 수양을 보내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개인적 밤 사경, 즉 아브라함의 칼끝이 이삭의 심장을 내리치기 직전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밤 사경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가 가장 은혜 받기 좋은 때라고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때가 가장 은혜 받기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궁지, 개인적 밤 사경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실 기회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남은 백성들은 예언적 밤 사경을 기다리는 사람들,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살아서 맞을 사람들은 예언적 밤 사경을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작은 환란이 불어닥칠 때 그들을 위한 모든 세상적 지원은 끊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참으로 암담해질 것입니다. 급기야는 그들을 죽여도 좋다는 법령이 선포될 것이고 그들의 고난은 가장 극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환란 없이는 끝이 오지 않습니다. 이 사형령 야곱의 환란이 온 다음에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언된 여러 환란들이 불어닥치는 그때가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간, 예언적 밤 사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우리 예수께서 지성소를 박차고 나오시는 시간이 될 것이며 우리의 구원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적 밤 사경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요동치 않는 충성심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로님 네 분, 이 믿음과 이 충성심을 끝까지 간직합시다. 개인적 밤 사경이 찾아올 때, 그리고 예언적 밤 사경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충성심에 그 빛깔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에게 임할 밤 사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대부분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적게는 1년,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장로의 직분을 가져오신, 교회를 지켜오신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런데 저런 저격수들이 노리는 타겟 1호는 바로 지휘관들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는 병사들을 가장 먼저 노립니다. 우리의 저격수는 분명 사단입니다. 우리의 저격수 사단은 신실한 지도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남은 백성의 지휘관, 강력한 말씀의 무기를 가진 지도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사단의 저격 대상에도 끼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어찌 될까요? 한 건물이 있었는데 1층은 상점, 2층은 교회,
3층은 술집이었습니다. 예배 드릴만 하면 꼭 술집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고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견디다 못한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 3층을 불태워 없애주옵소서. 이상하게 다음날 불이 났습니다. 나중에 술집 주인이 들으니 2층 교인들이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판사 앞에 술집 주인과 교인 대표가 함께 섰습니다. 판사가 묻자 술집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이 불난 것은 저 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교인 대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가 기도한다고 설마 불이 났겠습니까? 술집 주인만도 못한 믿음이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내 일상 속에서 이런 일은 안 벌어질까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요나처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내외 여러분, 사단의 저격 대상 1호로 정말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사단을 분노시키는 믿음, 사단을 실망시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저격 대상 1호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곱의 환난 때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칼은 지푸라기처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엘린 화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 그대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능력은 없다. 그대는 부드럽게 말하고 글을 쓸 수 있지만, 그리고 그대의 말에 관한 한 그 말이 바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진실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대는 자신이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대의 형편은 위태롭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대가 자신의 부정함과 악함, 영혼의 부패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는 것을 알므로 자신을 그분의 발 아래 떨어뜨려 깨어진다면 그분께서는 그대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죄악의 밤 사경은 점점 깊어지고 있고, 죄악의 밤 사경이 깊어질수록 예언적 밤 사경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예언적 밤 사경을 과연 맞이할 수 있을까는 여러분만 아실 겁니다. 호소합니다. 예언적 밤 사경이 나에게 다가오기 전 개인적 밤 사경을 먼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나를 떨어뜨려 온전히 깨어지는 경험이 꼭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깨어진 사이를 비집고 우리 주님의 빗줄기는 깜깜함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적 밤 사경입니다. 그 사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재림 기별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한 주의 종들이 정말 많은 세월 동안 외롭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등대를 지켜왔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수고해 왔나이다. 하나님,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에 돌아오실 때 그분들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높여주시옵소서. 하나님, 1박 2일 동안 우리는 더 선명한 재림신앙이라는 아름다운 기별을 가슴에 가득 담았습니다. 이 담겨진 선명한 재림신앙을 이제는 우리의 삶에도 더욱 적용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은총을 토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적 밤 사경이 오기 전 개인적인 밤 사경을 꼭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활동하시는 주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궁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지만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사온즉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일어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도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동종원 하피네이의 모든 교회를 복 주시고 장로님들을 복 주셔서 모두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터가 더욱 견고하여 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